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부터 잠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서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포스트와 모더니즘의 합성어로 현대주의 이유라는 뜻입니다. 모더니즘의 특징은 이성주의인데요. 질서, 원칙, 규범 등에 입각해 사고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한 채의 오차도 없는 획일성을 강조합니다. 이성을 강조하다 보면 규칙성과 효율성은 증가하나 그 틀에 박힌 규칙과 효율로 인해 답답함과 갑갑함을 느끼게 됩니다. 갑갑하다. 사람에게는 감정도 있고 영성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 모더니즘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열렸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진리는 나의 진리가 아니라 너의 사항에 맞는 것이 너의 진리이고 내 사항에 맞는 것이 나의 진리다. 그러므로 내 진리와 내 진리는 공통성이 없다. 다시 말해 진리의 보편성,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모더니즘 시대까지만 해도 모두가 동의하는 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게 왜 악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죄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낭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멋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수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개성과 창의성, 다양성이 인정되고 관용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은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며 변치 않는 중심,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서와 법칙에 따라 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건에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인생에도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렇게 살 때 삶은 원칙을 따라 질서 정연해지고 아름다우며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길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이기 때문인데요. 삶과 믿음의 사이의 갈등 속에서 상식과 믿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신랄한 문구와 신용적인 아이디어로 우리를 새로운 수준의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잠언의 중요한 특징은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된 진리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잠언 서론으로 간단하게 잠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이 잠언 전체의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히브리 말로 마샬을 우리말로 옮긴 것인데요. 마샬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는 제법 넓습니다. 지혜를 담는 이야기, 예와 금언, 통용되는 어구, 시 같은 것을 통칭합니다. 따라서 잠언을 쉽게 정리하면 삶을 잘 살 수 있는 지혜에 관한 글 모음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잠언은 히브리 성경 안에서는 성문서에 속하는 책인데요. 개신교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 문학으로 분류됩니다. 삶의 다양한 가치와 옳은 행동 또는 바른 삶의 방식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에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삶을 제대로 산다는 신명기적 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잡고 함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대부분 솔로몬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가 전부를 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잠언 1장 1절, 10장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25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장 1절에는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한 31장 1절 역시 루몰의 왕의 어머니가 왕을 훈계한 내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실제 저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아굴이 누군지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이 잠언은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글을 모아 편집한 것으로 대표 저자가 솔로몬이고 글의 성격상 여러 사람의 잠언을 모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잠언의 한자를 보면 잠은 바늘잠, 찌를잠으로 바늘처럼 찌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말이고요. 삶의 전곡을 찌르는 말, 그래서 휘청거리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어로는 프로버브인데요. 즉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프로버브 한다는 것은 그에게 미리 말해준다는 의미인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미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대해서 각 장을 공부할 때 나머지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잠언은 삶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도덕적 이해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삶의 세세한 이슈들을 말씀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은 무려 3000년 이상의 세월을 견뎌내면서 성경 속 수없이 많은 인물들에게 그리고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 성도들에게 읽혀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잠언을 펴고 읽을 차례입니다. 정성껏 읽어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